할렐루야.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늘 부르세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순간순간 늘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들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 불어넣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것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하와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권세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모든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동물들을 이끌고 아담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너 이렇게 이 코끼리 이렇게 생긴 큰 코가 있는데 이 짐승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니? 친히 물어보셨다라고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 이 아담과의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 너무너무나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 아담과 거닐면서 늘 대화를 하시면서 늘 지내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이 거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오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셔서 오늘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너가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랑과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이런 말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주보했는데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번역 버전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따라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단순히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 아마 고백적인 행위가 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최고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 불순종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강도, 살인, 도박 같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생각해요. 중대한 죄. 범죄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또 낮게는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미워한 마음, 다툼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걸 좀 낮게 봐요. 근데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는 오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어떤 때는요, 수없이 사건 속에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불순종이 우리의 큰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조상인 이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부터 전 인류의 죄 아래 머물게 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뭐 아담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뭐 외도를 했습니까? 뭐 살인을 했습니까? 뭐 도박을 했습니까? 마약을 했습니까? 아담은 단순히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불순종한 죄뿐입니다. 그런데 그 파장은요, 전 인류에게 나타나고 지금도 그 죄 아래 우리가 머물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영성신학자인 존 비비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어릴 적 경험에 대해서 쓴 내용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존 비비가 7살 때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누나가 암 진단을 받게 돼요. 당시 어린이 존 비비는 뭐 암, 뭐 병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누나가 어릴 때 보니까 병원에 자주 다니네. 때때로 누나가 또 입원하기도 하면 입원하나 보다 하는 정도. 엄마는 그에게 누나가 그냥 많이 아파. 그렇지만 누나는요, 자기 존 비비가 볼 때 열도 없는 것 같고, 뭐 기침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때로는 자기가 또 놀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이 부모님이 누나에게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나가 저렇게 했는데 왜 걱정하실까? 그럼 누나가 그저 피곤할 뿐, 어떤 때 가끔 피곤해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 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병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가 알고 경험한 것에 대한 이 병의 수준은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어느 날 집에 연락이 와서 조퇴를 가게 되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보는데 거실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목사님이 옆에 또 계셨어요. 그때서야 어린 나이에 이거 무슨 집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니까 누나가 죽은 겁니다. 그 전까지 존 비비는요, 누나의 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에 대한 그의 지식은요, 어린 그에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것저것 자세히 이제 부모에게 물어보고, 누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야 그 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외에 그는 예전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병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존 비비가 누나의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이 불순종이라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순종하지 못했지? 또 회개하면 되겠지? 순종하지 못했지? 또 어떻게 불순종했지? 우리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라요.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해요. 불법. 이 불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이 바인 사진에 보면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 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거야. 자기의 뜻을 놓는 거야.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초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초대해서 잔칫날이 돼서 이제 주인이 그 종들을 시켜서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그 당시 풍습은요, 주인이 어떤 사람을 초청하면 잔칫날 이제 하인을 시켜서 뭐 여러 가지 뭐 말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모시고 오거나 마차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마를 통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그 손님들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가라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땅을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렇지만요,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소 10마리를 샀는데요, 나가서 그 밭을 갈아야 돼요. 이건 뭐 죄가 아니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나쁜 것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일하는 것이 앞선다면 그것은 죄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된다고 얘기를 거절합니다. 장가 갈 수 있죠. 장가 가서 한 가정을 이루면 참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라는 것. 앞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초종을 거절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죄가 작아 보여요. 죄가 작아 보여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거절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순종보다 불순종,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이 불순종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합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전달이었는가 하면, 아말렉을 점령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다 없애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점령하고 나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이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좋은 것을 빼돌린 거는 내 재단에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였어요. 근데 사실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사무엘은요, 기도 중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사무엘이 갈멜산에 있는 이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그 현장에서 사무엘이 그 현장을 들어가는데 사무엘 귀에 평소 듣지 못했던 소나 양 막 울음소리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뭐 좋은 것들만 골랐으니까 얼마나 그 소리들이 맹령에 깨졌습니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또 핑계를 대죠. 아까 15장 9절에 말했던 것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뺏었다,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지적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 세번역 버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이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가장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내 얘기하기를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원어로 보면요, 불순종은 사술이다라는 거예요. 사술. 사술이 뭡니까? 점치는 거야, 점치는 거.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귀신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사술입니다. 사술. 그래서 점을 보러 온 사람은요, 무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 결과 마귀가 그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역은요, 사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요, 할수록 귀신의 세력에 영향을 받게 되고 다스림의 힘을 얻는 통로를 더 넓혀가게 돼요.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통로를.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이제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얼마 후에 사울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 시작으로 악신이 임한 이 사울의 삶은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영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시작해요. 결국 사울 왕의 말년의 삶을 보면요, 성경은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다툼, 살인의 삶으로 마귀가 이끄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든지 우리 영적으로 불순종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지만, 오늘 불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악한 영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상태에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의 한 표본을 제시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셨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순종하셨어요. 결국요,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내 뜻을 앞선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묵상하는데, 내가 과연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건 기준이 없으니까 이 정도쯤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나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누가 목에 칼을 대고 너 주님 사랑하냐? 주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얘기한다면요, 자신 있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죽어도 사랑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난 주님 정말 사랑하지 않았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냥 제도 속에서, 종교 속에서 빠져서 지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주님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에 대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나 입술에서 저 주님 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요, 지금 당장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이요, 시작이요,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틀어지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통째로
얘기하는 것이 요약이 그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신약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운 올바르지 못한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았어도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 것 같아도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된 것 같아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세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부자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솔로몬은요, 큰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유프라데스 그 땅이 다 자기 거고요. 그 광활한 영토가 자기 거였고요. 또 창고마다 가득 채워져 있고 금은보화 또 700명의 안에 300명의 첩을 두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세상에 당시 그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년에 그가 느낀 것은요, 그동안 누렸던 그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은요,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 영어가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그의 인생의 결론 마지막 고백이 나오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세 번역 버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랑 얘기만 했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표현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사랑 안에서 그들과 상호 교제를 했어요. 또 구약의 노아나 아브람, 모세,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또 신약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셨을 때 그들이 자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메섹성에서 이 바울이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죄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가려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언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까? 나는 언제 이끌으세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온 것 자체, 또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했다면요, 이 설교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오려고 했다면 누가 여기 와서 앉아 계시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셔서 끄셔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정말 힘든 자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지방에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거 좀 심한 무식쟁이 베드로 입에서 이런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셨는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한 내가 나를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하고 계신 그런 일을 응답하고 있구나. 바울아라고 참 좋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 이곳에 주원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참 우리를 바라볼 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션 마크, 의문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주님과의 단둘이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거나 또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미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들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그분의 주도로 저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2000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증명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그러나 확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부순정만 가득 찹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담을 창조하셨던 자님 아버지가 노아를 부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또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 12제자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합니다. 우리의 물을 두드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물을 붓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나누기를 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발견하며 그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덕들었고 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여 늘 넘어집니다. 내 부족한 순종 안에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불순종의 혀가 온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안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자기 이름 불러서 부르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아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정아야.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정아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정아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잊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우리의 삶은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어에서 성령님의 감동 내시고 통하시는 천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조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아버지 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 얽혀지고 설킨 그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길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거기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이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